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 이 가운데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고치신 것은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산을 다 탕진할 만큼 치료받으러 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고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기적이고, 성경에는 나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고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나신,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대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어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모두가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은 바로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네를 잘 아니까 어디서 빵을 파는지 너는 잘 알지,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우리처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딱 보고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결론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수 보고 어느 정도 빵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더 갈 건지 그것이 계산된다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거의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남자만 5천 명으로 계산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 돈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 모두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가지고 와요. 뺏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착한 아이가 순진하게도 저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거기 가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싸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착했어. 그러나 안드레도 우리와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입니다. 유대인들도 보통 밀가루로 빵을 해서 먹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우리가 잘 먹는 큼직한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이 송사리만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해요.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반찬처럼 먹는데 어떤 아이가 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그러면 사람들을 앉혀라. 50명, 100명씩 모여 앉게 해라. 하시고는 빵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갖다 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빵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눠주라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빵이 계속해서 예수님 손에서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르는데 나르고 날라도 계속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물고기를 받지 못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히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나누어주게 된 이 일이 믿어진다는 것.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우리라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세다 들판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기 먹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가 제 먹을 것을 내놓고 옆에 분에게 좀 드셔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사랑은 나눔의 실천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나누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야기다. 공감이 되는가 보네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이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 진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상으로 둔갑시킵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더하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체험하고 그대로 전하는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꾸만 인문학적인 지식이 어떻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물타기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했지요. 이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내가 저주를 더하겠고 이 말씀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무엇을 빼면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공히 등장했을까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일 복음서를 쓴 네 분 가운데 한 사람만 이거 지어낸 이야기다 생각했다면 절대로 공통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복음서는 최소한 1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최소한 30년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시간 동안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 다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전해지고 확신한 그런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 예수님 행한 기적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주 성령님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게 하시지 없는 것을 지어내라고 쓰라고 하시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실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의료과학은 이제 비만 치료약을 발명했어요. 하루 하나를 알약 먹으면 6개월에 8kg이 빠진대요. 아마 2027년부터 시판될 거라고 합니다. AI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이버 검색창으로 보던 것과 퍼플렉시티나 챗 GPT로 검색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내 사진을 올리면 다비드 조각상이나
만화의 캐릭터로 10초 안에 만들어냅니다.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을 찾는 과학자들에게 빅뱅 이론은 정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진리로 하는데 어떻게 원숭이 DNA가 사람 DNA로 변이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설만 말합니다. 우연히 되었다. 진화론이든 또 빅뱅 이론이든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과학은 주장해요. 우연히. 어떤 우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은 마치 롯데타워를 지을 재료들을 큰 운동장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데 모래, 자갈, 철광석, 또 플라스틱 재료, 전선 재료 같은 것들을 널브러 놔두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모래, 자갈, 석회석이 스스로 뭉쳐져서 콘크리트가 되고 이것들이 우연히 구조물을 이루고 이것들이 우연히 엘리베이터가 되고 이것들이 우연히 전기를 만들고 이것들이 우연히 페인트가 되어서 건물을 칠하고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 우연의 확률. 정확히 0.00000%. 확률 제로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발견한 양자 물리학 같은 과학은 이 우주의 기원에 빅뱅을 일으킨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발견을 했어요. 태초에 빅뱅이 있었는데 그 빅뱅이 있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니까 정신적인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종으로 존재했다는 과학적 발견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정신과학은 죽음 이후에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했어요.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간단하다.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면 된다. 과학은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무지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내어놓을 것이고 이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문턱에 와 있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 일어난 사실을 믿게 되는가? 그것은 과학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창조를 믿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믿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성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온 우주를 버리고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사건이에요. 미국의 가톨릭 선교 보고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찍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무슨 비디오냐 하면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 미션 활동을 찍은 비디오인데 거기 선교회에서 활동하는 신부들과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와 수녀들이 정통 가톨릭의 그런 성직자와는 달리 성령파였어요. 이 가톨릭 그러면 미사 중심의 의식 종교인데 이분들은 의식보다는 성경 읽고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샌디에고 멕시코계의 빈민촌에 들어가라. 거기서 사역해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옛날 서울의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산같이 쌓이면 난지도 능마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뒤지고 쓸만한 것, 고철, 병, 깡통 수집해서 갖다 파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샌디에고의 멕시코계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폐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이 선교회의 신부와 수녀들이 그 빈민촌에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의 빈민들은 크리스마스 음식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날만이라도 성탄절 음식 먹이자. 그래서 칠면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고 크림베리 소스를 만들고 파이도 만들고 이래서 한 150명 분량의 빵을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매립장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300명이나 거기 와 있었어요. 음식을 준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야, 성탄절 음식 칠면조고기 나도 좀 먹어보자.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이 거의 갱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파 저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어떤 한쪽만 주고 한쪽을 안 준다면 이거 전쟁이 날 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할 수 없다. 누구 패를 가릴 것 없이 그냥 줄 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계속 나눠주는데 음식이 끝나면 그래서 음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접시에다가 칠면조 고기를 넣고 빵 한 개 올리고 그 다음에 으깬 감자 넣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순서대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나눠주는데 한참 놔둬주다 보니까 줄이 점점 짧아지더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다들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300명입니다. 150명을 준비해왔는데 300명 모두 다 먹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난폭하게 살고 범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깨어져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구역처럼 그 조직 폭력배 사람들이니까 구역 안에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감옥에 있던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범죄율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상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우범지대고 빈민촌인데 범죄율이 확 줄어들고 세금도 납부하더라. 세금 납부율이 확 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려고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빈민촌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파견 나갔던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어떻게 해서 이 빈민촌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God multiplied food.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불려주셨다. 그 기적인 거예요. 150명 먹을 그 음식을 300명이 먹도록 God multiplied food. 하나님께서 음식을 불려주셨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성령님 역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갱생의 길을 찾도록 돕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자활의 길을 만들어주는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회심한 사람들이요. 수확한 추수물을 모두 함께 갖다 놓고 함께 팔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자기 먹을 것도 자기 것이 하지 않고 갖다 놓은 데서 가서 이렇게 먹는데 식구 수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쌀이 모자라고 콩이 모자라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거기서 유무상통하면서 가져가는데 쌓아둔 것은 얼마 안 됐는데 가져간 것은 마치 샘솟는 우물같이 끊이지 않더라. God multiplied food.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불리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만능시대라고 해서 기적을 믿는 것이 단순 무식한 광신도 일이다 이 세상이 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는 기적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인 하나님, 그저 구원도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구원된다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오병이의 기적과 성경이라는 모든 기적을 사실로 믿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랐을 때 100세의 아들을 보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